주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리허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안아주기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 궁금하신 분은 옆에 계신 분이 동성일 경우에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동성일 경우에. 예, 쑥스럽죠? 2006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프리허그라고 영어로 된, 자유롭게 안아준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 프리라고 하는 말 중에 대가 없이, 공짜로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안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되겠죠. 이런 편말을 두고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저 미친 이럴 텐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괜히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안기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또 안겨요. 누군가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상처난 마음, 병들고 멍들었던 내 인생 품어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품에 안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서양하고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강남에서, 홍대에서, 대학로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치료를 경험하고 거기서 자기의 가슴 아픈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큰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 어떤 사람은 가볍게 보이는 상처,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상처, 어떤 사람은 적은 상처. 차이는 있지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 천사들,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한다는 말씀도 2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내가 정말 저들을 위로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정말 저들을 세상 사람이 안아주는 것이 아닌 강한 팔로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설교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중에 2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썩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글쎄 그냥 그저 이 말씀이 그저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 삶이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그냥 금방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원하지 않아도 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조금 힘들면,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술 한잔 마셔서 잊어버리고, 괴로우면 드라이브 한번 해서 그냥 또 씻어버리고, 힘들면 잠 한번 푹 자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풀면 되지 뭐.
아직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면 아직 그런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속 깊이 박히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내가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세상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내 영혼, 찢겨진 내 마음, 상처난 내 삶,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말고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인생 속에 박혀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빠지지 않는, 거기에 내 삶을 걸어도 내 가정을 걸어도 그 못이 벽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무엇인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후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뭐 도대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걸, 나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걸,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참 이상하게 성경의 축소판 같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3, 9, 27 이렇게 구구단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주를 차지하고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의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신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심판에 대한 복음이죠. 구약이라고 했으니까 징계에 대한 복음이고 책망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고통을 주시면서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39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을까? 읽어보셨겠지만, 그리고 금요일날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회개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짐짓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때때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불립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의 복리를 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던,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는 굉장히 정말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 사장님, 그 회장님이 교회 안에서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그런 장로님으로 불리워졌던,
그런 개인의 죄를 이사야서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물질을 내어놓으면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과 집을 이어서 짓습니다. 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공터가 있어야 거기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서 사람 사는 삶이 풍요롭게 될 텐데, 공터가 없이 집을 다 지어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집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인데 집은 사는, 구입하는 곳으로 알고, 지금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 없이 오늘도 떠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형식이 되었고 예배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좀 곁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처럼 하나님 앞에 또 혹시나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개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바꾸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 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양털처럼 희게하고 눈처럼 내가 희게 할 것이니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러면 벌하실 것이라고, 너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어렵게 된다고 우리에게 누가 이야기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누리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배경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한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이 나라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뽑은 민족, 선택한 민족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시리아와 에브람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가 내게 더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돈이, 권력이, 이것이 내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붙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도와주러 왔다가 이 이사야가 살았던 이 남유다를 아예 자기들의 나라로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말리러 왔다가 오히려 그 나라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 그 시대의 두 번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손을 벌립니다.
애굽에게 돈을 주면서 그 애굽의 나라와 용병을 수입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죠. 애굽이여 당신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어라. 겉옷을 벗는 것은 벌거벗은 몸처럼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 당시에 옷을 벗고 3년 동안 노숙자처럼 이슬을 맞으며 풍찬 노숙하도록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3년간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죠. 내 몸을 보아라. 이렇게 벌거벗겨진 이 몸처럼 애굽은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3년 동안 표지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거죠. 이사야는 왕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왕과 어느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옷을 벗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럽죠.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선지자, 목사는 자기 것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완전히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했죠. 역사를 보니까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남쪽의 유다보다 19년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지했었는데 오히려 19년 먼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또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아수르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애굽 의지하다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를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의 개인의 죄, 개인의 일탈, 또 사회의 구조와 또 이 나라의 정치 모든 것을 볼 때 너희에게는 채찍과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39장 한번 보십시오. 39장 5절 말씀. 39장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어진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 나를 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너희의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39장 다음에 4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이 위로의 40장의 말씀을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의 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39장까지 있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도 자기들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왔었거든요. 멸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위로의 40장의 메시지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40장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9장과 40장은 한 행간 다음에 바로 이어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39장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39장의 이야기부터 40장에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 위로의 메시지까지 무려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시간의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가 4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난주 제목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가가격여로 들은 거죠. 여러분이 동시에 이야기해서 제가 한 분을 딱 선택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입술로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동시에. 가가격여로 듣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로 듣는 거죠. 어린애들 이야기처럼 듣는 거죠.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40장의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대.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대. 이 말씀에 들렸겠어요? 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해. 나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은데 뭐 하나님 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눈을 뽑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왕의 앞에서 다 죽입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왕의 눈을 다 빼요.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면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을 다 빼고 1200km 되는 바벨론까지 쇠사슬로 묶어서 이 왕을 끌고 가요. 그 당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됐겠죠. 사랑하는 자식들과 생이별하게 되겠죠. 오늘 직장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 직장이 다 문을 닫았죠. 저 은행에 쌓아놓은 내 이 통장의 잔고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죠. 내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품에 안기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됐죠. 바로 그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돼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를 지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던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40장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터널과도 같은 긴 밤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 40장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됐겠습니까? 이 40장이 없었더라면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70년간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다 뿔뿔이 흩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 70년의 긴 세월 동안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그냥 읽혀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눈물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말씀인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옛날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나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2절에 너희들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이제 다 고통은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잘못하면 형무소에 가서 복역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2배나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내가 좀 심했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되게 힘들었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고통의 시간에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기를 바라요. 너 정말 힘들었지. 너 고통스러웠지. 고통에는 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더라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광야와 사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야, 높은 산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낮은 골짜기는 좀 이렇게 도톰해졌으면 좋겠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다. 왜? 1200km 떨어진 내 백성, 바벨론에 있었던 내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길이 굴곡진 그런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되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광야야 사막이여 너희들이 길을 좀 편편하게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7절, 8절,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백성은 그 당시에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전령에게 외쳐, 내가 무엇라고 외치리까? 이 백성에게 외쳐라. 너희는 풀이라고, 꽃이라고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참 붐자가 부에다 니을 비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을 통해서 다 사그라지고 만다고.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의 성벽은 마차 6대가 한꺼번에 다니는 그런 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이 성벽을 자랑하죠.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바벨론아 너는 풀이고 꽃이야. 너희는 이제 다 시들어갈 거야. 내 백성 내놔. 이런 이야기예요. 내 백성 보내. 너는 무너질 거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안아줄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까 프리허그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겠습니까? 사람이 안아줘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뒤돌아서면 또다시 터벅터벅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한 팔로 안아줄게. 11절까지 가시면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목자.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주는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전에는 몰랐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을 위한 오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놓으십시오. 제가 원래 설교의 특징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원포인트 설교라 그래서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그냥 쭉 가면 어떤 분은 흐름을 잘 붙든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잠깐 가스레인지 불 켜고 왔나? 이런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오늘 설교를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설교 거의 한 70-80%의 본문을 실어드리죠. 꼭 다음 주라도 읽어보시라고. 첫째, 둘째, 셋째의 장점은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제가 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나눠보려고 그랬어요. 좀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제가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렇게 원이라고 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걸 내가 나누기가 너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스페인의 성당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벽화가 어떤 80세 넘으신 할머니가 벽화를 보니까 벽화가 오래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림을 거기다가 덧칠했어요.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원래 그림은 에케 호모라고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한 15도 각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우수에 찬 모습으로 초점을 잃으시고 머리에 십자가 지시고 숭고하고 엄숙한 그림이 할머니가 덧칠을 막 해가지고 그 곰 인형을 쓰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했어요. 십자가가 가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여기도 명암을 줬는데 그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그 박물관 막 조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형사처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머니가 선으로 했다 막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누는 것이 꼭 덧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 말씀 그냥 그거예요. 너희들 위로가 필요하니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 힘들지. 고통에 끝이 있어. 고통에는 끝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내가 너희들을 목자처럼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힘을 내. 슈퍼파워. 네, 잘 모르시죠? 네. 있어요. 힘을 내 여보 하는 거.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스토리예요. 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 딱 초점은 그거예요. 딱 목적이 있는데 딱 그 목적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든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5년 후든 10년 후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 어디에서도 내 마음이 붙들어지지 못하는 그때, 내 마음에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평정을 찾지 못하는 그때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계셨지. 그때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셨지.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보고 계시고 너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자,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으세요? 아니, 주님이 계셔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무능하다고 자학하는 분 계시죠? 혹시 여기 고3, 수험생, 재수생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30절 소년이라도